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휴대폰 소리 좀 안 나게 좀 할 수 없나요? 계속 소리가 나서 좀 우리가 찬송 인도하시면서 좀 잘 소리 좀 안 나게 해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돼요. 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네, 오늘 한소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영원토록. 우리 한소리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의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 확진자 소식이 자꾸 들려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는 아마 2년 전 코로나 시작될 때는 코로나 확진자 하나 나오면 동네가 아주 그냥 경불 발칵 뒤집히고 어려운, 또 심지어 그때는 확진자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주소지까지 다 찍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코로나 확진자 나왔다 하면 어때요?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게 좀 더 지나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그냥 요즘 많이 무뎌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요즘은 사실 이 코로나 그 확진자들도 보니까 증상이 다양하고요. 또 개인차도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한 분도 보니까 전혀 목 아픈 것도 없고 열도 없고 아무 증상이 없는데 코로나 확진이라고 집에 있으라 해서 갇혀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이 코로나가 정말 종결이 되고, 종결이 되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이것이 빨리 지나고 이 시대가 지나고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곧 들어서 응답해 주시리라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마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옆에 아마 자리가 빈 자리는 여러분이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서 확진을 못 오시는 걸 알고 기도를 또 열심히 하십시오. 전화해서 묻지 마십시오. 괴로우니까. 네. 오늘 벌써 3월 2일부터 시작된 사순절이 네 번째 주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으로 주일을 뺀 40일. 우리가 그 수는 열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가리켜서 사순절이라 40일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우리 믿음을 보내는 그런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주후 4세기경에는 사순절을 지킨 성도들이요 식사를 하루에 한 끼만 먹었다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성도들은 웬만한 축제를 금했다. 요즘 말하면 쉽게 잔치, 뭐 결혼식이라든지 생일 이런 잔치를 금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동시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불우한 이웃들이나 또 어려운 일을 돌아보면서 베푸는 시간으로 그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개인의 경건의 생활은 말씀과 기도 생활에 집중해서 보냈다고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기간을 보내셨는지 또 보내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사순절 2주간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지금 해마다 쭉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밤 0시분, 내일 사실 0시죠. 오늘 밤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 우리 4월 9일까지 24시까지 이렇게 주일을 빼면 12일밖에 안 됩니다. 짧은 시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시간 동안도 우리가 중요한 거는 릴레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지지 않는 거죠.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24시간을 48구간 30분 타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 기도 시간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난주에 그 기도표를 받으신 줄 아는데요. 잘 보시고 뻥끈하지 않도록 구멍나지 않도록 잘 지키려면 왜? 내 한 사람이 잘못 지키면 어떻게 기도가 릴레이가 끊어져요. 실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 속에 우리가 함께 지체라고 하는 사실도 인식하면서 같은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좀 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벌써 이제 한 반 보내고 있습니다. 4월 17일이면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 남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보내면 좋겠는가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을 배우는 기간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항상 예수를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려고 하는 성도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교훈하신 것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것을 배우는 시간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아마 두 가지를 제안하는 첫째는 우리 예수님을 배우는데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인내를 가리킨 거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 침을 뱉고 못 박는 자들, 심지어는 또 정말 옷을 벗겨서 제비 뽑는 사람들, 또 그런가 하면
강도짓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강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 일체 대꾸하지 않으시고 참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 오늘도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의 인내, 또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도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도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마지막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참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교훈적인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이다 라고 합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 정말 그들을 저주하고 또 박해한 자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가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향해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고 또 그들을 위해서도 정말 기도해 주신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을 어렵게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사순절 기간 누구를 생각합니까? 오늘 보니까 예수를 믿음의 주에 온전케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볼 때에 오늘도 정말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우리도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또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실 때 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때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 저도 참 요즘 이 TV를 보거나 또 어떤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입에서 안 나와야 될 말이 나오죠. 뭐가 나와요? 욕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욕이 나와요. 내 안에 욕이 들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아이고, 입을 이렇게 가리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기는 정말, 바울은 빌립보교회 성도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주님의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순절은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 가운데도 인내하셨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바로 주님의 모습을, 인내를 본받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시간들을 가져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먼 데가 아니고 가까운데, 가까운 사람 누굽니까? 옛날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그 무슨 퀴즈에 나오잖아요. 물어보면 뭐라 합니까? 왼수라 하잖아요. 왼수. 근데 내 자라니까 평생 왼수라 그러는데요. 하여튼 여러분 원수로 살고 계시나요? 이번 사순절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분들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만나 부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적은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오늘도 그런 마음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가정에서 나를 힘들게 한 남편이 있습니까? 아내가 있습니까? 시어머니 있습니까? 또 며느리가 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잘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 인내의 결과는 어떻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 우편에 앉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날을 맞이하려면 잘 참고 인내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겸손이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모질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교회에 어떤 연합기도회가 있어 어느 교회를 갔었는데 그곳에 어느 집사님이 어찌나 겸손한지 처음에는 그 사람이 좀 모자란 사람이 아닌가라고 오해를 했었는데 그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 앉아 있는데 뭘 좀 물어보려고 했더만 금방 쫓아와서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죠. 그리고 주보를 얘기했더니 주보를 또 얼른 갖다 주는데 주보를 가지러 가는 동안에 이 부주의한 어린애가 쫓아오다가 부딪혔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애한테 아이고야 미안하다. 사실 그 아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주보를 갖다 주면서도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전해주고 그런 모습을 봤다는 거죠. 그러자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죠. 저분이 어떤 분이냐라고 물었더니만 그분이 우리가 좋은 유산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도 하고 지금 정말 대기업의 부장으로 일하는 훌륭한 분이라고 목사님 칭찬을 하시더라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처음에 생각할 때 저분이 무슨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식당이나 호텔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잘못 생각한 것에 미안한 마음이 있고 다시 그분을 봤더니 정말 그렇게 훌륭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아름답게 보였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겸손이 뭡니까? 오늘 겸손은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자기의 생각이나 자신의 위치나 지위나 학력이나 또 재능이나 능력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겸손의 모범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보이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너희 안에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루 종일 다니자. 옛날에 지금 중동 지역은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샌들 알죠? 이 더운 지방이니까 하루 종일 다니고 나면 먼지가 나고 먼지가 묻고 냄새가 나는 그런 발 누가 씻겨줍니까? 종이 상전에게 또 정말 귀한 손님에게 발을 씻겨주는 일이 있었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그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은 정말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의 겸손을 본받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또 남의 추하고 더러운 부분도 감싸줄 수 있는, 씻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그것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 전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기도할 때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의 겸손을 다시 한 마음에 새기고 또 그 겸손을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순절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자. 그것도 자주 만납시다 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가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요즘은 모이기가 힘들어요. 교회도. 특히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정말 모이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이지 말라고 거리두기 제한을 하고 정말 이런 참 생각할 수도 없던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요즘 다 바쁩니다. 직장 다니고 또 이제 전업주부가 거의 없잖아요. 맞벌이 부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목회 사역에도 어려움인데요. 신방 사역이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신방 어떻게 했습니까? 적어도 1년에 2번,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하잖아요. 그리고 신방 날짜가 정해지면 어떻습니까? 신방 날짜가 오면 집 대청소도 하고 심지어 도배도 하고 뭐 이불도 빨고 막 준비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오시길 기다리시 신방 날짜를 기다리고 준비를 다 하고 최종적으로 오면 극진히 대접을 했던 그런 신방이 있었어요. 요즘 그런 신방이 어려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래서 그걸 대신방이라 해서 본가로 했잖아요. 언젠가부터 우리가 대신방이 없어지고
신방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지금도 신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방이 어려운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도 만나야 정이 들잖아요. 또 서로 소통해야만 이해가 되잖아요. 예, 이렇게 신방을 통해서 우리 교육자들도 신방을 한번 해보면 그 가정의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알게 되고 기도를 해도 정말 절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바로 그 가정을 알 때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신방이 안 이루어지니까 교회에서만 잠깐 보니까 어떻게 사는지 그 가정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심지어 우리 교회는 멀리 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저는 신방을 한번 하면서 멀리 뭐 안산도 가보고 지방에도 가보잖아요. 원주도 가보고 제천도 가보는데 가보면 야 우리는 어쩌다 한 번 오는데 이렇게 힘든데 매주일 온다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일인가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예, 어쨌든 이런 신방 사역이 어려워지고 만남이 어려워졌습니다. 또 요즘 구역 예배 없어졌잖아요. 예, 그전에 우리 그 구역 예배도 금요일 날 5일을 통해서 구역 예배를 뭐 낮 시간이나 저녁 시간 구역원들 잘 시간을 맞춰서 각 가정으로 돌아가면서 구역원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교제도 하고 식탁 교제 했잖아요. 예, 저희도 제가 우리 어머니 예수를 믿고 구역 예배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 구역 예배에 오면 뭐 떡을 하고 잘 준비를 해서 대접을 하더라고요. 근데 예, 제가 커피도 신방을 통해서 우리 집에 커피잔 세트를 처음 사봤어요. 제가 어릴 때.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옛날 커피잔이 요만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야 그거 병아리 오줌만큼 그거 어떻게 대접을 하냐? 여기 대접에다 해라. 대접에다 커피를 주라고. 예, 참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신방을 통해서 우리 식탁 교제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정말 한 공동체 한 식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잘 이어갔었는데 요즘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게 어렵다 보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모이다가 요즘은 이제 구역 예배가 뭐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밤에 이름만 붙여서 정말 모였어요. 참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도 성경에는 보면요. 이 초대교회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이라는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이면 그들이 모였으면 교제했습니다. 떡을 떼었습니다. 예, 나누며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하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실현해 왔었는데 요즘 점점 어려운 이런 상황이 접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자주 만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것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여러분 어때요? 요즘은 뭐 CBS다, CTS다 또 우리 여러 방송 채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하루 종일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좋은 여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만날 수 있고 또 직장이나 또 아니면 가정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에 기도도 하지만 말씀을 보는 시간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오간을 통해 만나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성경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지으셔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기록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잘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셨는지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뭐라고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러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이제 2주간 우리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라도 여러분 성경을 꼭 좀 정해 놓으시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자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야 되고 정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모양을 더 잘 알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도를 통해서 자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형편들, 처지를 잘 아시기에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행할 일들을 이루어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기도한 자를 통해 이루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독교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는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성전에 못 나갔습니다. 그들이 재물을 가져야 되죠. 제사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때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만을 의지하면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수 있는 특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순절 우리가 24시간 릴레이 기도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늘 기도하는 시간, 요즘 우리 한국교회도 기도의 불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개인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도 모이면 벌써 제가 30년, 40년 전 이야기면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어떻게 모였습니까? 초저녁부터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교제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떡볶이도 먹고 이렇게 해서 밤을 새다시피 했잖아요. 그래도 그날을 기다려지고 모여서 예배했는데 요즘은 그런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마 요즘 젊은 청소년 시대 학생 물어보면 전혀 모를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꺼져가는 기도의 불씨를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통해서 특별히 사순절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붙여주기를 기도하시고 오늘도 기도의 사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부자는 호화로이 호식하고 연락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집 문 앞에 누가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헌대를 핥으며 정말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소개를 먹다가 결국은 죽어 그래도 그가 하나님 믿었든지 낙원에 갔습니다. 반면에 부자도 역시 죽었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음부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참으로 세상에서는 호화로이 연락하고 살았지만 다음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부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아마 이가 부자로 살았을 때에 정말 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호화로이 호식하고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누며 베풀며 살았을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도 누가복음 16장 9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것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 이게 무슨 소린가 난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제물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제물이다. 왜? 이 세상에 살 동안 유익하잖아요. 필요하잖아요. 이것이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의 제물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쓰니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저는 여기에 해석이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사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린 청직입니다. 청직인 자기의 영혼은 소유가 없습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재능, 재물, 건강, 이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허락하신 동안에 쓸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요즘 나이가 70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들 그래요. 아이고 요즘은 뭐 힘이 없다. 아침이라면 왜 이렇게 피곤하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 어려서 그래. 내 나이 돼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장로님 보니까 전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80이 내일 앞에 눈앞에 두고도 뭐 50대 사람보다 더 부지런하고 더 힘이 있게 활동하는 거 보고 뭐 개인차가 이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 인생은 70년, 80년 지나면 어떻습니까? 겉사람 후패하게 돼 있고 늙어지게 돼 있고 병들게 돼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할 때 우리가 있을 때 그래서 뭐 노래도 있을 때 잘해 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모든 하나님 앞에 청지기식을 갖는 것은 우리 정말 주어진 시간 속에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의 길이 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상급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잖아요. 너희 재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늘에 쌓습니까? 하늘에 저금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도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준 재물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것도 중요한 것이 뭔가 예수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오늘 믿음 안에서입니다. 믿음 안에서 행하는 수고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하십니다. 물론 믿음 밖에서도 뭐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자선 사업가도 많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은 믿음 안에서 행하는 일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베풀고 나누는 것이죠. 오늘 건강이 있으면 내보다 힘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와 같은 일입니다. 요즘 우리 바우처 제도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우리 한대현 박사님 생각하면 제가 2002년도에 미국 가니까요. 저보고 하는 소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빨리 그냥 목회 은퇴하시고 미국에 오라고 여기 천국이에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니까 정말 천국이라고 그래서요. 그런가 했더니 그분이 도로 한국에 왔잖아요. 왜 여기 오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한국이 됐습니다. 예. 거기는 뭐 자동차가 없으면 뭐 하나 사러 가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어때요? 대문만 열면 마트가 있잖아요. 예. 편의점 있잖아요. 뭐 24시간이에요, 그것도. 예. 그리고 또 어디 가고 싶으면 바우처를 이용하면 뭐, 길도 안내도 해주죠. 집에 필요한 거 도와주기도 하죠. 한국이 천국이 됐다고 도로 백홈 했습니다. 예. 제가 안 가기를 잘했죠. 갔으면 저도 돌아왔을 건데. 어쨌든, 예,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정말 주어진 여건 속 우리에게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우리는 청지기를 의식을 가지고 어떤 청지기?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청지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바로 이 청지기 의식.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나누어주게 되고 베풀게 되고 도와주는 자가 되는 이것이 뭐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셨고 그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가할까 보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이웃의 아픔, 궁핍함을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그 울진 삼척 지역에 큰 산불이 났잖아요. 예,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요. 여의도 면적의 몇 배나 82배? 82배라 합니다. 뭐 축구장으로 말하면 이게 뭐 얼마나 했습니까? 축구장 8만 1200개라고. 뭐 엄청난 거죠. 이것이 아마 100년 이상 가야 회복이 된다. 문제는 거기에 집이 불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총회도 4월 13일 수요일 날 우리 그 상임부 그 위원장들 또 각 노회장들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집 짓기 운동을 하자라고 하는 캠페인을 지금 총회장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들 아마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작게라도 서로 형편이 닿는 대로 한번 도울 수 있는 그런 우리도 함께 이런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당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서 광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있고 또 나보다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기도로 돕고 또 우리에게 지금 재물이 있고 건강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이것을 잘 사용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좀 후회함이 없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서는 청지기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와 같은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이번 사순절이 됐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누느냐. 제일 중요한 사랑이 뭡니까?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 이것이 가장 귀한 일이고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뜻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모여서 우리끼리 짝짝꿍 박수하고 잘 지내는 것만 갖고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정말 복음의 전도자가 되고 복음의 전파자가 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의 은혜가 있어지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예,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중도 실명자 선교 오늘 이제 개강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 2000년도 3월부터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 임장로님, 이태섭 안수집사님 몇 분들을 중심으로 참 어려운 가운데 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오늘 그동안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거두게 했습니다. 이 일을 할 때 처음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반론하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좀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하고 같이 해온 결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길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한 한 사람 교회 한번 데려와 보세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광고만 해도 복음을 들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뭐 이런 재활 교육을 받으러 오지만 그것이 하나의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교회로 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뭘 전해요? 여러분이 기술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회장이나 임원진들이 강사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중도 실명자 선교회지 중도 실명자 직업 재활 교육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 작년부터 우리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 성김복지회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사단법인 마음 아이즈라고 이름을 바꿨는데요. 작년에 이제 처음 저희가 그 프로젝트 사업을 시장에 선정을 돼서 아마 640만 원인가 받았는데 올해도 잘 작년에 그 행사를 잘 보고를 해서 1,08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선정이 됐어요. 아마 40개 그 법인체가 받았는데 많게는 아마 2,500, 적게는 뭐 몇백만 원 단위도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작년보다 40% 이상 아주 40이 뭡니까? 한 80%죠. 이렇게 발전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것도 우리가 이 복지라는 것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죠. 이 복지도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예,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우리가 거원이 생기고 뭐 양로원이 생기고 또 재활하는 장애인 재활 기관이 생긴 것도 다 복음의 역사로 시작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 과거에는 우리 장애인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장애인들이 사실은 뭐 저주받은 인생 그리고 집에서도 부끄러운 가문의 수치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숨기기를 급급했고 아니면 그냥 내다 버리든지 뭐 이렇게 살았던 과거 우리 전통사회 그렇습니다. 복음이 들어옴으로써 정말 우리 오늘 제가 이제 중도 실명자 선교회 요한복음 9장의 말씀 나눌 텐데요. 예,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하신 일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정말 우리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인격적인 정말 놀라운 일을 누가?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바로 그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사랑을 내가 가만히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우리는 나눠야 되고 전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 바로 이와 같은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마지막 제자들이 오늘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은 뭡니까?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이 전해지는 거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시고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고 복음을 전파하는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은행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런 말씀 마음에 새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참으로 귀하고 은혜로운 복된 이 사순절을 보내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또 오늘도 진정 우리가 주님을 본받게 하시고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또 정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만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위로 치유 충만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로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 닮기를 원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은행에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오늘 특별히 우리 한실현 회장직을 맡은 우리 김영일 집사님과 또 그 가정과 사역 위에 또 오늘도 새 가족으로 등록한 김양미 성도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